오늘은 10계명의 제5계명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 12절 말씀을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자, 10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부모와 형제들을 나몰라라 한다, 그렇게 오해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바르게 들어간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기독교 신앙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사람들끼리 지켜야 하는 모든 인간의 윤리 중에서 최고의 수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요, 그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하는 규율을 계명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서로 지켜야 하는 법을 규율에 놓고 있습니다. 10계명의 특성이 뭐냐면 먼저 주어진 계명이 나중에 주어지는 계명보다 더 높은 수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제1계명이 항상 10계명의 최고의 수위에 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10계명의 근본입니다. 10계명의 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람이 지켜야만 하는 최고의 수위에 있는 계명이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그 최고의 수위에 있는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부모에 대한 효도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사람들끼리 서로 지켜야 하는 모든 계명 중에서 최고의 높은 수위에 두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서로 지켜야만 하는 모든 계명의 근본이 됩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10계명 전체의 터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10계명의 제5계명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모든 계명의 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10계명의 제5계명은 기독교 신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축복의 약속까지도 이 계명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인과 관계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오래 사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또 하나의 복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복을 누리리라. 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10계명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10계명의 제5계명보다 약 39년 후에 다시 주어지는 10계명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태어난 신세대들에게 모세는 39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던 그 10계명을 그 신세대들에게 다시 가르쳐줍니다. 이때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제5계명에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축복까지도 함께 약속을 더하여서 10계명을 신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약속은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신약 성경에서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식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장수의 복을 주고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십계명의 계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제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축복의 약속이 함께 겸하여 주어진 계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신앙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비난을 합니다. 너희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효를 한다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 비난과 조롱은 크게 3가지 이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해서 나오는 일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오해는 제사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하는 문화가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죽은 조상에게, 특히 죽은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들은 효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기독교가 조상을 몰려보는, 그리고 죽은 부모도 몰려보는 불효막심한 사람들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 신앙이 불효하는 신앙으로 오해를 받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사람과 사람 사이 지켜야 하는 모든 윤리 중에서 최고의 윤리로 삼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신앙으로 오해를 받는 3번째 이유는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여파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바르지 못하니까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도 바르지 못해서 성경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모에 대한 이 공경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하는 모든 윤리 가운데 제 첫 번째 되는 윤리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신앙으로 오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3가지 이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은 그 어떤 신앙이나 그 어떤 종교보다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제5계명을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느냐? 첫째는 나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만드십니다. 인간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만드시고 사람의 존재를 만드실 때 어떤 방법으로 만드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나의 생명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만드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요, 자기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부모가 없으면 자기 생명의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신앙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알게 하는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주실 때는 네 부모를 통해서 나오는 거란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심어주게 하기 위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십계명에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은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의 모든 행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아무리 뜨겁고 깊다고 해도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하는 견줄 수가 없어요. 부모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자식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자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그 자식들이 몰라서야 어찌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부모의 은혜와 부모의 헌신을 잊지 않고 늘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땅에 존재하는 가정은요, 이 세상에 세워지는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에 믿는 가정들이 함께 모여지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항상 가정에서부터 형성이 됩니다. 노아의 가정이 그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결국은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믿는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다스려 나가시느냐?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이 세상에서 다스려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실 때 먼저 가정의 대표자를 세우십니다. 그 가정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가정을 대표하는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습니다. 그 권한이 뭐냐면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부모는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요,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존경한다, 그리고 영광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도 이 말씀이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잠언 3장 9절 말씀을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번역에서도 같은 공경이지만 원문에서도 같은 단어입니다. 예,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그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서로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이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자식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식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만일 부모가 자식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10계명의 제5계명은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주어진 계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앙의 지도를 잘하고 어머니는 딸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부모가 자식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잘 지도해 간다고 하는 이 전제 속에서 자식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고 그리고 믿음의 민족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부모들은요 자식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을 의무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아주 철저히 합니다.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상황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도 신앙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또 부모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젊은 자녀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부모는 우상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젊은 자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부모는요 믿음이 있는 자녀들에게 우상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도록 그의 젊은 자녀에게 강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젊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을 버려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계속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냐 하는 새로운 선택의 문제가 신약교회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초대교회 안에서 상당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의 전통 즉 구약의 전통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대로 10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믿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심각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해답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10계명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의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거나 부모가 자녀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경우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버리지 말고 그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신약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는 과연 부모를 공경하기 위하여 신앙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습니다. 만일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믿는 자녀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거나 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자녀는 10계명을 잘 지킨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는요 10계명의 제5계명을 문자적으로는 지켰을지는 몰라도 10계명의 가장 큰 계명인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10계명의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까지도 함께 범하는 중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죄를 짓는 범법자가 되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부모를 공경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 앞에서 범법자가 되는, 범죄자가 되는 큰 불효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가진 자녀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쓰라린 마음을 안고 신앙의 길을 지켰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자녀는요 비록 10계명의 제5계명을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못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그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제5계명보다 더 무거운 계명인 10계명인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까지도 잘 지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 자녀의 결단이 겉으로 볼 때는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녀의 이런 선택과 자녀의 이런 결단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의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녀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유익되게 하고 그리고 부모를 축복되게 하는 것이 효도이지 부모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 빠져버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부모에게 불효하는 신앙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곧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것이고 동시에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옛날보다는 많이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전통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에게는 부모의 세대와 그리고 자녀들의 세대 간에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동안 부모의 말이라고 한다면 고분고분 잘 듣고 순종 잘하던 자식이 교회를 나가더니만 갑자기 제사를 안 드려버리고 주일날 가족들이 모임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가족 모임에도 참석을 하지 않으니까 부야가 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더니만 부모 말도 안 듣고 불효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미 부모와 자녀들 간의 이런 신앙적인 충돌도 미래에 앞으로 은혜의 길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지 않는 부모와 믿는 자녀가 함께 축복되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에 만들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갈등과 분쟁이 좀 있겠지만은 믿는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진실하게 믿지 아니하는 부모에게 보이고 부모님들이 판단을 할 때도 이 자식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판단이 서면 부모들도요 자녀들 따라서 교회 나옵니다. 그 자녀들 따라서 예수님 믿습니다. 자녀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불화가 생기도록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혹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부모나 형제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은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을 잘 지키고 그 신앙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모님과 내가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참고 구절을 다시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무턱대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다. 분명히 성경이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옳은 윤리고 바른 윤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저는 부모님 생존에 계실 때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한 불효자입니다. 저는 솔직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점이 오는 사람입니다. 죄책감과 미안함이 돌아가신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잘못을 여러분은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그 부모를 공경하시고 그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병 없이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의 삶이 복되도록 물질과 평안함으로 그의 삶이 복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이 계명 속에 포함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까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의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낳으시고 여러분을 길러주시며 여러분의 처가 그리고 여러분의 본가인 부모님들에게 주 안에서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